자, 요즘에 보면 유난히도 많은 사람들이 치매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하루아침에 가족도 못 알아보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린 채 어떤 시간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곁에 있는 가족들까지도 함께 고통을 받는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요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매스컴을 통하여서 또는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듣게 되고 보게도 되는데요. 이렇게 입에 담기조차 싫은 치매라고 하는 병을 옛날에는 뭐라 그랬죠? 노망이라고 했어요. 노망이라고 했던 병으로, 노망이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보게 되면 늙을 노에 망령될 망자를 쓰는 것으로 의미는 늙어서 부리는 이상한 행동을 말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이 노망이 한 사람이 그 방 안에 노망이 걸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그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이 있다 보면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같이 노망이 같이 먼저 갑니다. 저는 그걸 확실하게 체험을 했고 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노망이란 병이 정말 얼마나 악한 영들의 장악에서 오는 병인가를 여러분들은 느껴야 되는데, 멀쩡한 사람도 들어갔다가 얼마 안 되면 그렇게 슬그머니 정신을 잃어가면서 똑같은 어떤 증세를 보이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걸 보게 되면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냐면 망령에 대한 말씀이 있죠. 망령. 응?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망령을 또 한문으로 보게 되면 허망할 망에 신령영으로 이 의미는 신령한 영이 허망한 상태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을 망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망령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부탁을 하시죠. 그러니까 신령한 영이 허망한 가운데 아버지 앞에 정말 어떤 그런 부담을 드리는, 믿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되게 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부탁을 하시면서 항상 영이 살아있고 깨어있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혼을 보장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을 통하여 또 듣게 하셨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망령된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마음의 불편을 안겨드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사람을 지어놓으시고 처음에는 보기에 좋았더라 너무너무 기쁘시고 했는데 나중에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셨지 않습니까? 그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순간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마음의 불편을 안겨드린 영적인 치매자들로, 분명히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함께 하고 계신 듯 했던 주님의 손을 놓아버린 사람들로 너무도 자연스럽게 세상에 굽어진 이곳저곳을 헤매고 있는 우리들 속에 섞여서 거짓된 세상이 원하는 퍼즐 조각을 맞춰가기를 힘쓰는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우리에게 돕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분별하여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신령한 영이 허망한 상태 가운데에서 정말 탈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터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성경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 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오늘 들어야 되냐면,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들로 새 덩어리가 되어가야 된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누룩 덩어리였잖아. 죄악 덩어리였잖아. 못된 것들로, 아주 불신의 것들로, 잘못된 것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예수 믿고부터는 이제 묵은 것들이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쾌쾌 묵어있는 묵은 누룩, 곧 옛구습이 되는 습관에서 행위를 하나씩 벌려가기를 원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죄악들 때문에, 이런 누룩과 같은 죄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이 된 것이 아니냐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 때문에 돌아가심의 궁극적인 목적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궁극적인 목적을 아는 자들이라면 다시는 예수를 믿기 전에 악행을 버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참 회개, 곧 다시는 그 구습으로 인한 범죄가 있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보면은 대도 누구? 조모시규지, 그죠? 이름을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 보세요. 그 남의 것 대단한 거 훔치는 것으로는 정말 큰 도둑이었지만 회개했어요, 그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전도사까지 됐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었어요. 선교까지 하면서 간증하면서 살았었어요. 근데 그 사람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어요. 왜요? 온전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온전한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그런 유혹이 자꾸 올 때마다 그것을 이겨내야, 뱀의 머리를 밟아서 이겨내야 되는데 생각이 자꾸 오고 마음이 오니까 그것을 주체하지 못해서 다시 그 짓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살린 거예요? 뱀을 살린, 뱀의 완전히 먹이가 된 거예요. 응? 오전의 말씀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세상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너무 많고 연약함이 너무나 많고 죄악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유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을 계속 의지해라, 말씀을 의지해라, 듣고 깨닫는 가운데 이겨가는 자들이 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가운데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조금씩 차도를 보이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런 이 삶의 시간들 속에서의 변화를 우리에게 원하시죠. 노력하는 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변화마저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8절. 신약성경 26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의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냐를 볼 때에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8페이지 신약성경 5장 8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자, 이 말씀에 우리는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주님의 날을 지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 주의 날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날을 지켜야 되는가? 왜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하는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주님의 날을 우리가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누룩을 우리 안에 담고 있는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누룩들을 자꾸 빼내버리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사람의 악이 되는 구습을 버리고 순전하고 진실된 말씀으로 권면하신 변화 속에 살아가기에 하시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날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여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대로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권면하시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신령한 영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허락하신 신령한 영이 허망한 상태에 있게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앞에서 이러한 내용의 어떤 말씀들을 본문과 연결해서 이제 들어볼 텐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항상 그러했듯이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합독한 말씀의 내용을 쉽게 설명을 해본다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저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한마음 한뜻이 된 가운데 저들이 함께 생각하고 행하여 가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본다면 말릴 사이도 없이 조만간에 큰 일을 내겠구나. 저들의 저런 행위를 누가 제재할 수 있으랴. 이런 말씀의 내용이 되죠. 근데 육신의 사람들은 치매 환자의 방에 멀쩡한 사람, 그냥 연약한 사람 하나 갖다 놓으면 그냥 요양을 시키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치매의 그 악한 영이 이쪽 사람까지 먹어버린다는 얘기가 아까 했습니다. 그죠?
육신의 사람들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이 사람들 연약해지니까 그냥 또 치매 기운이 있네요 할 수 있는 것들이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은 이런 무리들 가운데 어떻게 되어질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래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렇게 놔두다가는 어떻게 되겠나, 저 행위를 누가 제재할 수 있으랴, 이런 말씀의 내용으로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알아갈 때에 진정한 믿음 안에서의 전체적인 모습의 행위가 정말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알아듣게 하실 때 하나님을 정말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자들로 믿음의 본질에서 어긋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합독한 내용의 말씀 안에서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막을 수 없으리라 하신 것에 대한 것이 뭐였느냐면은 1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장 1절에서 5절. 조금은 길지만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 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듣기 전에 먼저 연결을 시켜보아야 될 것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린 후에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계 인류 최초의 언어는 하나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 여인은 하나의 언어로 완전히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어로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어 만드셨고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그의 돕는 배필로 여자인 아내를 주셨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그 명령하심을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여인의 언어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였고 그 하나의 언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선이 뭡니까? 순종의 삶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죠. 선이라고 비유를 해본다면 아담의 아내인 여인이 에덴 동산 안에서 뱀의 길짐승이 뱀에게 속아 넘어간 것은 뭘 받아들인 거예요? 악을 받아들인 거예요. 악을 받아들이면 그건 다른 언어를 받아들이게 된 것으로 비유를 한번 해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길짐승에 의한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먹칠을 하게 되는 불순종으로 여인에 의하여서 아담까지 범죄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했던 언어가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선하심의 결과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에서 이들이 여인을 통하여서 아담까지도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불순종으로 갔어요. 불순종으로 감으로 뭘 받아들였다고요? 악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악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뭐냐? 다른 언어를 받아들이게 된 것으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린 것으로 비유를 하여서 들어왔지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생육하여 번성하기를 바랬던 에덴에서의 추방은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무시하고 간교한 길짐승의 악을 받아들임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에덴에서의 추방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기보다 정반대의 길을 택한 것에 대한 결과였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면 마음이 편안합니까? 편하지 않아요.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어요. 불안해요. 이것이 곧 악에 대한 결과입니다. 불안. 기쁨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격길을 들어서는 것 같고 또 실수로 그런 어떤 길에 들어서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은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실수를 그랬어. 잘못했어. 어머 어떡하면 좋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가시는 순종에 대한 언어를 망각해 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던져주시지만 돌아서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악의 길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고 불순종이라는 다른 언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와 기쁨보다 원망과 불평의 결과를 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수없이 들어봤고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여인이 에덴에 쫓겨나서 그때로부터 자기들의 방식인 언어들로 살아갑니다. 자기들의 방식인 언어로 살아가면서 그때로부터 인류의 백성이 번성이 되어 가져오죠. 아담과 여인을 통하여서. 그리고 에덴에 쫓겨나서 여인의 이름이 하와가 되었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식들이 나고 자식들이 나고 자식들이 나면서 번성해 갑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여기 이 시간까지 시간들 속에 많은 족속들이 지금 지구 안에 땅덩어리 안에 서로 다른 언어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식으로 볼 때 미국말, 일본말, 중국말, 뭐 무슨 말 다 그런 다른 언어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런 언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언어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언어들. 이 지구의 온 땅덩어리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우러짐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그 안에서의 언어들이 만약에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통하죠.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끼리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통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거부가 옵니다.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을 오늘 말합니다. 문제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두 부류의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삶을 볼 때에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귀를 알아듣고 행하여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가운데 불순종에 더 익숙한 모습들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여인처럼 다른 언어를 따라가면서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끼쳐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 없는 길로 인도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합독한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이들의 언어가 어떤 쪽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하시는 말씀으로 1절에서 5절까지의 언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언어가 아닌 다른 쪽의 언어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의 모습은 언어가 하나가 되는 곧 마음과 생각 같은 사람들끼리 뭉쳐서 2절에 보니까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고요? 어느 쪽으로?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무슨 평지에?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게 되었는데 자 그러면 성경에서 동방이라고 하는 곳을 무엇으로 표현을 했느냐 볼 때에 지혜로 가득 찬 신비의 나라로 알려졌고 열왕기상 4장 30절에서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고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하신 말씀과 연결을 해볼 때 동방이라고 하는 영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편에 있는 것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동방의 사람들의 지혜를 어떤 사람도 따라갈 수 없었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 안에 있어도 성령의 충만한 지혜의 은혜 가운데 솔로몬처럼 지혜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어도 육신에 관한 사람들은 그냥 동방에 관한 사람들이에요. 육신에 관한 사람들. 자, 이렇게 동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편인 것을 말할 수가 있고 또 시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시날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쉬느아르이며 뜻은 두 강 사이입니다. 두 강 사이. 자, 우리의 삶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홍해를 건넌 출애굽의 삶으로 요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죠. 깨끗함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의 이동을 행하여가는 광야의 길에서 아브라함이 남방으로의 이동을 계속 쉼없이 이어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영적인 남방으로의 이동 속에 있는 것은 훗날 어디에 서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서기 위한 자들로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우편에 설 자들로의 믿음의 행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앞에서의 말씀에서 이들은 한 무리를 이루어서 동방으로 가다가 신할에 거했다는 거예요. 신할 그 두강 사이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지금 온전한 믿음 안에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 못한 겁니까? 못하는 거예요. 남방으로 가야 되지 동방으로 가는 것은 다시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니까 동방에서 오는 그 박사들의 길이 열려지고 그 사람의 길을 따라 지금 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할에는 두강세에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양다리 걸치기 좋은 장소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도 아니면 뭐야, 이거 아니면 이거 하면 되지 뭐 하는 식.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말씀을 따라 잘 가는 것 같다가 믿음 생활할 때 어느 지점쯤에 이르게 되면 동방의 신할에 앉아서 육신에 보여지는 풍부함이 다인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여서 초막세에서 지으리라 하던 예수의 어떤 제자처럼 말씀에서의 이들도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성지를 세우자 하는 생각에 마음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므로 3절에 보니까 뭐를 대신하여? 돌을 대신하여 뭘 만들었다고? 벽돌을 만들고 또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탑을 쌓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것은 돌 대신 벽돌을 만든 것과 진흙 대신 역청에 사용했던 것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오늘 오전에도 뱀은 살아있을 때 흙을 먹을지나 했어요. 자, 제가 빼먹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뭐가 됐습니까? 반석. 예수 그리스도는 흰돌 그리고 반석. 우리는 이 믿음의 기초석이 우리 안에 깔려있는 사람들로 흙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반석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돌 대신 벽돌을 만든 것, 진흙 대신 역청의 사용을 한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우리의 믿음의 기초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벽돌이 아니라 흰돌입니다. 흰돌. 흰돌이며 반석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재료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세우는 벽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성전이에요. 이후에 아버지 앞에 들림받을 교회는 우리 몸이에요.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 몸 안에 영혼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교회의 재료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게 변함없이 세상 끝날까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 대신 예수를 따라 우리의 힘쓰고 애쓰고 노력이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행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사실. 근데 이들은 진흙을 역청으로 대신했고 하는 것은 물론 역청에 대하여서 성경 보면 어떤 마감의 재료로 타고난 어떤 기능을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 34장 9절에서 보면은 에돔 시내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된다고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본다면 사람이 진실한 믿음 안에서의 감격함으로 행위가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했어? 하는 상식에서의 행위가 얼마나 아버지 앞에 큰 결과의 차례를 낳게 되는가를 볼 수 있죠. 이 지어진 성전이 나중에 들림받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멋지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나중에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이 지어진 교회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지어져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목을 매야 됩니다.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그걸 원하시거든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반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들로 돈을 많이 들여서 교회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렇게 지어진 교회를 통하여서 그렇게 지어진 건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 4절에서 이들의 행위를 보게 되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까지 닿게 하자고요? 하늘에까지 닿게 하여 누구의 이름을 나타내자 합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나타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여 계획을 세워가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스랍 천사들의 6개의 날개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열심히 날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것이 우리 몫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나타낼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뭘 했더니 이름을 어디에 새겨주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에 우리는 만족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정말 귀한 믿음의 삶이 우리들에게 정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로 우리의 성읍과 탑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영의 장막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그러나 지금의 현실들의 시간들 속에서 보면 수많은 재물을 사용하여 멋지고 화려하게 웅장하게 그 탑이 하늘까지 닿게 지어 올리고 자기들의 힘을 걸고 온전히 흩어진 연하게 하는 육신의 성지에 목을 매는 어떤 특종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가 성지다 하여서 거기에다 거대한 자기들의 성업을 이루기 위해서 노심초사 으쌰으쌰 하면서 지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건물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응? 저 중국 쪽으로 가보세요. 저쪽으로 전부 다 막 금칠을 하고 빨간칠을 하고 화려하게 지어놓고, 우리 주위에도 우리 어떤 교회를 특정으로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 아닙니다. 보세요.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도 보세요. 너무나 보기 좋게 짓고 그것이 최고인 걸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 안에 거한 사람들로, 그곳에 거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누구라 그들을 말하지 않아도 듣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성전으로 온전하여져 가는 시간들 속에서 누구의 이름을 앞세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앞세우고 전하여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언어와 다른 언어에 속한 사람들의 계획을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의 결과를 보이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의 건강한 영과 육신을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망령된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망령에 든 사람들은 먹었는데 먹었다고 합니까? 나 언제 밥 줬어? 나 왜 굶겨? 나 배고파! 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 안에서도 망령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수없는 시간들 속에서 너무나 많은 말씀들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모르는데요, 나는 못 들었는데요, 언제 그런 말씀 하셨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마음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다른 쪽의 언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모세가 장대에 뱀을 매달아 들고 이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한 것은 누구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었어요. 이 말씀의 명령이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데, 순종하기 전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그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안 들려주면 아무리 순종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린 자들이 되어지기를 정말 우리 주님 부탁을 하십니다. 먹었는데도 배고파. 나 밥 언제 주었어? 나 몰라. 왜 나를 굶겨? 먹었음에도 들었음에도 알게 하셨음에도 그 언어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소리와 기억에만 머무는 망령 안에 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믿음의 언어 속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누구의 이름을 높여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사실. 우리의 이름, 이미 우리의 이름은 믿는 날부터 하늘의 생명록에 그리고 믿음의 행위록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뭘 부탁하셨죠? 너희의 이름이 생명록에서 흐려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헛된 망상에 망령됨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들로 자기의 이름들을 드러내며 내가 했어.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이 인정되면 시험 들고 불평과 원망 속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본문의 말씀과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가는 것을 보고 있다 저들을 저기 놔두면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말릴 수 있으랴 하는 것처럼,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줘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하나님은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를 두시고 우리에게 어떤 언어에 속하여서 너희가 지금 가느냐, 어떤 언어에 귀를 기울여 순종의 삶으로 가느냐 불순종의 삶으로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진실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믿음의 언어와 행동 속에 우리의 소원하며 기도하며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제재를 받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과 같이 갈 때 그 사람도 제재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 자들로서의 순종의 삶은 한 제재하십니까?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악한 영들이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험이라 그랬죠? 이런 모든 시험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그 어떤 능력을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감격의 은혜를 따라 믿음 안에서의 언어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인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허락하신 에덴의 이 동산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허락하신 이 에덴의 동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기쁨을 얻었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었습니다. 감격해야 됩니다.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이 에덴의 동산을, 영적인 에덴의 동산을 기경을 해가야 돼요. 기쁨이 더 넘쳐나도록 기경을 해가야 돼요. 기경하는 게 뭡니까? 강팍해질 때 밭을 갈아서 다시 또 부드럽게 하게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이게 뭐예요?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의 삶.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에 순종이 없어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왜? 내 건데 내 거를 어떻게 줘? 이거 아까워서 나 못 줘. 어떻게 해? 이거 누구와 함께 지금 언어가 하나 된 거예요? 세상과 함께 언어가 하나 된 거예요. 교회 안에 믿음 없는 사람 하나 있으면 번져가요. 쏙닥쏙닥하면 쏙닥거리면 넘어갈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번짐을 막아야 됩니다. 차단시킬 수 있는 믿음을 이미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 안에서 행한 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허락하신 에덴의 동산을 정말 잘 기용을 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로 생육하고 번성함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믿음의 승자들로 악한 것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악에 속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지금 동방의 신할 쪽에 거여 있다면 다시 유턴하여서 남방으로의 이동을 시작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그 한 발 한 발을 옮겨갈 때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걸을 수 있는, 직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초를 주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주인공들로
앞으로 세워가실 것을 믿고 하시는 가운데 결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분의 음성을 따라 신중의 삶을 살아가기를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승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